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체를 드러내신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데리고 가셨는지, 그래서 선명하게 그 천국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본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18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읽습니다. 자, 이게 18장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35절까지 할 거고, 읽는 거는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을 겁니다. 자, 항상 요한복음도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을 딱 터뜨려 주시고 뒤에서 뭘 가르쳤냐면 참떡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만 보고 요 뒤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요런 거를 모르고 요런 사건들만, 그죠? 요런 거만 보게 돼 가지고 성경을 깊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늘 요 말씀과 뒤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도대체 왜 하셨는지, 이게 앞뒤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걸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그 탕감받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자, 한번 읽어보죠.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를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찝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거침을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인사해요. 어린아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어린아이를 들고 나오셨지? 왜 어린아이지? 어린아이가 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 보면 여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점점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설명할 게 있는데 마땅히 처음에 예화를 할 게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놀라운 서프라이즈,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좀 설명해야 될까? 네 마음을 설명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서프라이즈! 놀라시는군요. 놀라시구나.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거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 어린아이처럼 믿었으니까 오늘날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가 어른들의 특징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어른들의 특징 이거를 얘기할 테니까 이거하고 이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러면 띵동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어른들의 특징. 자, 자신 있다 이거지. 자, 어른들의 특징. 첫 번째,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아니, 내 모습이 이거하고 맞으면 띵동 하라고. 알겠죠? 네. 깜짝 놀랐어. 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요? 아니죠? 자, 2번. 자신의 능력을 자꾸 과시한다. 띵동 안 나오네. 3번. 순종을 절대 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4번. 눈, 손, 발로 많은 죄를 짓는다. 자, 서로 싸우고 속이고 상처를 입힌다.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못하며 온유하지 못하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 같은 죄악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면 곧 타락하고 변질한다. 돈을 좋아한다.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사역한다. 자, 어때요?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있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나열한 게 꼭 어른들에게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지? 자,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여기에 해당되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자들. 있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뭘 질문했어요? 그렇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건 뭐야? 마음이 벌써 천국에서 누가 크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완전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류가 하나죠. 원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를 보는데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너무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렇게 사나요? 해석하는 걸 보세요. 여기서 해방신학이 나와요. 말 돼요? 여기서 민중신학이 나와요. 말 돼요? 게이 퍼레이드 할 때, 그 퀴어 축제 할 때 목사들이 가운 입고 십자가를 들고 걔네들을 찬송을 하면서 걔네들한테 성만찬을 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요. 자,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러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보는데 몇백 독을 했다는 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딱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죠 도대체?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왜 이래요 도대체?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 말씀하는데 사마리아인들 있죠? 이제
너 듣고 내가 이제 믿었는데 이제 친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그 개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말씀만 표적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말씀만 듣고도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들어보니 알겠거든. 들어보니 응? 세상에 구주시네. 들어보니 그냥 아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걸 가지고 뭘 꼬고 이걸 뭘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이게 됩니까 이게? 근데 고향에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왜 영접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들을 봤거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동기가 뭐예요? 표적 봤기 때문에. 자, 벌써 에러가 났죠? 왜 이렇게 믿니 너는? 사마리아인들은 보석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준 건 그 여자에게 너 남편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전했더니 메시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틀을 유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그냥 믿어버려. 말씀만 듣고도 그냥 믿어버려. 어?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 들어보니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뭘 증명해 보여야 돼? 증명해 보였어? 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믿죠?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왔다고 그랬잖아. 이분이 생명이라 그랬잖아. 이분이 우리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저는 알고 그냥 말씀이 명령하면 그냥 고꾸라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럼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순종하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한데? 확인해야 돼? 뒤져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딱 내 죄를 지적하니까 그냥 고꾸라지는 거야.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모습이 어떠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큐티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칠 때 보면 발표하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발표하더라고요. 울산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요. 감춰. 이게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제가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모습을 막 자꾸 감추던가요? 지난번에 남성 파워하우스 할 때 담임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니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내가 사역하는데 우리들 성도인데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계속 그것을 끊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뭐가 되라 그래요? 단무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이런 모습 아닌데, 아우, 죄송해요. 뭐?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머리로 돌아갈 것 같으면요. 나 서스라치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머리로 돌아가고 있네. 그리고 또 다시 내 마음으로 말씀을. 그래서 지식으로 보면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성경을 마음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 거룩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성령과 완전히 동행하면 제자. 맞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들 봐야 안 봐요? 말씀을 이렇게들 안 보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걸 막 뚫었대. 성경 관통 통독. 네가 통독당해라. 네가 누구를 뚫어? 말씀을 뚫어. 왜 뚫어? 말씀을 네가 뚫려야지. 맞죠? 네. 말씀을 관통하는데 왜 말씀을 관통을 해? 네가 관통을 당해야지. 응? 네가 뭔데 네 주제에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 네가 이게 바로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놓고 말씀을 막 판단하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말씀 본 지 1년 된 사람 제일 무섭잖아. 그죠? 다 판단이지 그냥. 내가 1년 전에 그랬잖아. 다 죽여야 된다고. 다 회개하라고. 근데 말씀을 점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와, 그래도 뒤통수 맞았잖아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13장 들어가 14장 들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 응?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면,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살리려고. 너무 불쌍하다. 맨날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살려주시고, 주님 나일강이 피로 물듯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시찰에 갔다 와서 주님 우리 시찰에 회개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회개운동 시찰회 때 그냥 회의만 하고 헤어지지 않고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운동이 시찰에서부터 일어나면 노예가 거룩해지고, 노예가 거룩해지면 그런 성령의 불들이 일어나면 이 총회가 거룩해지고 그 한 분이 바뀌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럴 때 그 일꾼이 노예라는 뜻이라 그랬죠? 노예라니까. 노예가 뭔지 알아요? 목에 쇠사슬에 착고가 매여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북을 둥둥둥 치면 거기에 맞게 돌을 줘야 돼. 힘들다고 쉴 수 있어요 없어?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 없어? 그 밑에서 싼다니까 그냥? 그거 배노영을 보면? 그러고 하다가 전사하는 거 죽는 거요. 그게 노예야. 그리스도를 깊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내 머릿속으로 뭔가 잘못된 생각 하나가 들어와도 독가스가 들어와. 그래서 기침이 나오는 거야. 기침이. 알았어요? 뭘 하나 영상을 뭘 하나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기사 뭐 잘못된 거 기사 난 걸 잠깐 보면 또 이상해지고 또 걸러내고. 생각을 마음대로 해요. 죄를 품고 죄를 지킬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데 다 쓸 수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노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예죠. 행복이 있는 노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노예가 행복이 있냐? 기쁨이 있는 노예 들어봤어요? 진짜 자유스러운 노예 들어봤어요? 노예인데 자유함이 있어. 뭐가 나를 얽매이겠어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게 뭐가 나를 얽매이겠어요?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묶이고 말씀에 결박당하면 진짜 자유인이라.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되는지 거꾸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봐봐요. 지금 막 이렇게 내가 능력도 있고 제가 이제 말씀도 이렇게 막 가르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이제 다 됐어. 이제 하나님 없으면 다 됐어. 이제는 궤도 올라갔어. 이제 다 됐어. 이제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 품어요?
여러분 뭐를 깨닫냐면 잘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께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분이 손을 거두면 지금부터 성도들이 줄어 나가기 시작할걸?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안 주시면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갈걸요? 그분이 떠나면 여기 더 이상 메마른 땅이 될걸요? 맞죠? 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암 안 고쳐질걸요?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래요?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네. 근데 내가 누구 기도할 때지? 주일 저녁에 누구 기도해드렸지?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나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 당장 없어. 지금 당장 나. 성은이 기도할 때 그랬나? 지금 당장 다리 기도할 때 그랬나? 발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회복될지어다. 당장. 근데 사모님이 그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했다. 이러다 타락하겠네. 그날 저녁에 저 하루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안 재우셔가지고. 네 생각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씀. 그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삐뚤어졌는지를 지금 찾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동안 잠을 안 재우세요. 이게 노예죠. 노예 맞잖아. 어? 이렇게 터치를 받냐고요. 그래서 계속 사모님이 왜 못 자냐고 묻잖아. 네 생각이 삐뚤어졌다. 이러다가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다 타락하겠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응?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기도를 내가 들어서 역사를 해주는 거지. 네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좋아져라. 지금 당장 좋아져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무릎 연골이 다 없더라고요. 그분은 급하시니까 그때 기도할 때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았는데 없었는데 그냥 무릎 연골이 그냥 생겨버리더라고요. 왜? 그분은 급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해줘도 되고 이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당장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저도 늘 항상 스탠바이니까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차차차차 역사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좋아져라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만 하면 다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 있죠?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옛날에 변질돼가지고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도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이게 하나님이 계속 해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단이 그를 잡고 기도하면 다 낫게 해줘서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한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아예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는 뒤에 질문을 하시고요. 그런 질문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어이구, 천국이나 먼저 들어가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 질문 자체를 한다는 것은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의 모습을, 아까 어른의 모습 얘기했죠. 제가 주님의 모습을 찬찬히 다 뒤져봤어요. 자,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예수의 마음,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본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니까. 이분이 예수님인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천국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뭐하러 본 거야? 왜 쫓아다닌 거니, 넌? 자, 또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봤는데요. 그리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맞죠? 자, 또 가장 거룩한 분인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이해돼요? 가장 거룩한 분인데 죄인하고 같이 식사해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하지도 않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하고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어? 안 되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만 대도 부정해.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들어가가지고 세리장하고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해. 뒤에서는 수근수근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 예수님. 응? 내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해보니까 평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옆에 같이 붙어 다니질 않더만, 교육자들이. 왜? 자기 이미지 버릴까봐. 그 내가 실력 차이 글 한번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실력 차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자, 예수님 또 어떤 분인가 봤더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따기 때렸죠, 재판받을 때. 따기 맞았죠. 그때 예수님이 신경질 냈어요? 혈기 냈어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혈기 부렸어요? 혈기 부린 사람은 누구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말고의 귀를 확 잘라요.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아. 그리고 다시 그 원수들을 다시 귀를 붙여주셨어. 능력. 예수님이 혈기를 부린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막 도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 임마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잖아. 그리고 들어봤지 안 들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야! 놀러봐. 그러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뿅 간 장면이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충돌하는데 그때마다 마지막 단락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면 탁 그러면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쏘냐 사람으로 쏘냐. 아 진짜 이거를 그냥 이야 남자인데도 내가 예수님의 그 매력에 내가 뿅 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이 혈기가 있었냐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가늠한 여자 보고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와 진짜.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우리 배웠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 쫙 있잖아요. 쫙 열매가 있잖아. 예수님 안에 그런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신천지가 왜 난리를 치냐면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죽으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요. 왜? 그게 구원의 조건이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는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전도해야 되고 껌파리 하면서 전도하고 그죠?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사람들 전도하고 막 한 명이라도 막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막 우리 속여가지고 전도를 해. 왜?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14만 4천 명 채워. 그거 채워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주님의 조건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어이구야. 어린아이가 되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 영접하고, 어린아이 한 명에도 실족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키가 천국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2명 전도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 벌어져? 너희들이 2명은 꼭 전도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2명은 전도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걸로 그냥 땡인 거야. 그리고 삶은 엉망? 그리고 주님 뭐래? 어린아이 가치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삶도? 또 어린아이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어린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장 맷돌을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나왔대. 이건 뭐야? 천국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고 어린이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고 그래서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 다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맞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어린아이로 얘기하시고 천국에서 높아진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의 그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 천국이 다 해결이 되고 이 땅의 삶도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2명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숫자도 해결되고 질도 해결되고 천국도 해결되고 천국의 상급도 해결되고 그 키가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참 희한하네. 아니 조건이 없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그냥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거야. 너무 문턱이 낮죠? 근데 우리는 그게 문턱이 높아. 헐,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문턱을 여러분 성막에 그 출입구 있잖아요. 그게 9점 몇 미터예요. 9미터 봐, 9미터. 문이, 출입문이. 이해가 돼? 문이 9미터일 필요가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주님이 굉장히 넓혀 놓으신 거고 굉장히 낮춰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걸려넘어. 다 쓸려 걸려넘어져. 이거 뭔 겁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 문을 요만큼 낮춰놨는데 이거 살짝 건너면 되잖아. 근데 요만큼 낮춰놨는데 세계 인류가 다 넘어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만해져 있다. 말씀을 정직하게 보질 않아. 말씀조차도 뭐야? 다 자기 능력 과시하죠. 응? 자기 높음을 자랑하죠. 조금만 안다 그러면 다 교만하죠. 응? 조금만 능력 있으면 그거 과시하죠. 남의 얘기 들어 안 들어? 남편분들 아내 얘기 들어 안 들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준을 굉장히 낮춰놨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준 낮춰놓은 게 진짜 마음이 정직하고 단무지 같은 사람은 너무 쉽고 그죠? 근데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은 그 기준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주님의 이 자격 기준이 어린아이라는 걸 보면서 이 낮고 낮은 이 기준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새카맣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뭐냐면 눈 빼버려. 눈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 모든 기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완악함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한 명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 완악함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이게 주님이 문을 이렇게 넓게 열어놨는데 이 넓은 문을 세상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죄악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래서 뒤에 얘기 뭐예요? 사람이 범죄하거든 가만히 가서 그 얘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죄졌어. 드러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이 사람 죄졌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또 실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살려내려고 1대1로 가서 당신 죄졌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세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 문이 이렇게 넓잖아. 그러면 딱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잘못한 걸 이렇게 깊숙이 계속 1년 동안 막 큐티를 발표하는데 그냥 속은 안 고쳐주고 겉으로 포장해서 하다가 그 권사님은 나한테 마침 말씀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씀 본문 하면서 이렇게 깊게 쭉 한번 찔러봤거든. 그때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시죠. 이게 어린아이의 아닌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교회에다 얘기해도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래.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까 이게? 자,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고요, 자꾸 숨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가리고 숨는 거. 그 뻘개 벗는 걸 왜 가려? 그 둘밖에 없는데 왜 가려? 부부가 왜 가려? 뭐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가리고 누구를 도망쳐요? 빛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데 지독하게 정답에는 좋아요를 안 눌러요. 그죠? 부산에서 어제 불꽃 축제를 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불꽃 지금 어디 갔어? 얘기해봐. 어디 갔어요? 그거 40분? 우와! 이러잖아요. 그 다음 어디 갔어? 와 하고 나한테 어디 갔어? 그거 셀레브레이션. 말씀을 하지 않는 사역은 잠깐 화려한 불꽃 셀레브레이션이고, 말씀을 하는 사역은 영원히 빛나는 상급 셀레브레이션. 1년 1시간 행복하길 원하세요?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정답에는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하잖아. 남의 제자 훈련 교재 가지고 쓴다는 것은 당신이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 맞아 틀려? 맞죠? 여러분 원저자에게 배우고 싶어? 원저자에게 배운 거 같아 어디서 배워가지고 또 배운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여러분은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거를 배우고 싶어? 아니면 목사님이 깨달은 걸 가지고 배우고 싶어? 근데 지금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요? 남이 써놓은 거 가지고, 어떤 한 써놓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교재를 가지고 해. 출발부터가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를 몰라.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조이 코리아라고 막 캠프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녁에 그 말 파워하우스 하는 거 보고 제자 훈련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래요. 벌써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자가 아닌 것이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랬지. 제자 훈련의 노하우는 제가 가르쳐 줄까요? 제자 훈련의 노하우는 바로 당신이 제자가 되면 됩니다. 맞죠? 베드로 보고 제자 훈련의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어? 말씀 봐, 말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자꾸 내 자료를 달래. 목사님, 그 교재 좀 주세요. 그래서 안 주니까, 치사하다고. 근데 그 사람 패치 끊어버렸어, 내가. 자꾸 저기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 귀찮아서 그냥 끊어버렸다고. 아니, 공개 안 합니까? 그러는 거야. 왜 공개를 해, 그걸? 제자 훈련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 그렇게 해가지고 늑대들 앉혀놓고 무슨 세미나를 해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어요? 남이 그거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르치면 자기 제자를 만들고 돈이나 뜯어내지. 벌써 출발부터가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 훈련 만들어 놓은 교재들 요한복음, 빌립보서,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주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거 가지고 지식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회자들이 차곡차곡 배우면서 말씀!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이제 자가로 돌아가겠구만. 주님이 붙잡겠구만. 그런 사람이 가셔서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연마하면서 해야 제대로 된 제자가 그때서야 나와. 회개를 안 한다니까, 사람들. 좋은 얘기에는 좋아요 안 눌러요. 정답에는 급격히 좋아요가 떨어지죠. 찔리는 얘기, 좋아요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자기 찔리는데?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딱 누르고, 맞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죠? 제가 이런 모습에,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포장하고, 그래서 제 말씀 방송에 제일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죠. 나도 다 알아. 그쵸? 내 말씀이 더 좋아. 근데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인증을 하는 그것을 좀 보여달라니까요. 보여주세요. 그건 얘기를 안 하고요. 자꾸 자기가 깨달은 것만 얘기해. 좋아요. 그걸 인증하셨다면 당신 속이 거룩해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는 건데, 그 성령님이 당신을 붙잡고 쓰는 그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 깨달은 진리가 진짜라는 걸. 이게 뭐야?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요. 근데 내면은 하나도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로지 그들이 얘기하는 거 뭔지 알아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거죠. 영지주의. 그들은 지식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와요. 아예 세리 취급하,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세리 취급하래. 자, 봐봐요. 용서, 그 뒤에 이제 용서가 나와요. 근데 요게 앞에 나왔으니까 70번에 7번씩까지 용서하라 그랬죠. 베드로는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70번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계속 용서해야 돼?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가서 드러내고 권면하고 두 사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걸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하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너희들이 용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셈을 하려고 하는 왕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너 아내 팔고 자식 팔아가지고 갚어.
그랬더니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 갚을 수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 그죠? 그거 못 갚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왕이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누구 붙잡고 사정했어요? 누구 붙잡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못 갚으니까 옥에다가 집어 쳐넣어버린 거예요. 왕이 이걸 듣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래서 불러가지고 다시 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왜 나왔을까요? 자,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용서하라는 전제 조건은 뭐가 깔려 있어요? 이미 죄를 지었고 상처를 줬고.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 얘기하면서 왜 용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하고 용서하고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걸리죠. 그래서 용서하는 문제를 요걸 주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려면 용서하기 전에 이미 앞에 얘기했죠. 눈 빼버려. 팔 잘라버려. 어린 소자 하나 실족시키지 마 얘기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용서에 대한 문제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뭘겠어요? 주님의 뜻은 너희들이 다 어린아이가처럼 돼서 이 소자 하나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기 인식, 절대 의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경건, 이게 다 어린아이같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짜 모두 다 천국에 들어오길 바라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제 왜 어린아이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잖아요. 인격이 올바르게 되지 않잖아요. 인격이 그 어린아이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인격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안 된다고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깊게 한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완전히 낮아지니까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는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먹고 마시고 말씀 생활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여러분 안에 있는 완악함이 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이 제대로 된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고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완숙한 인격이 자리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 아니면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시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큰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모습을, 이게 봐봐요. 다 예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그 뭐야, 어린아이. 천국의 키가 그래서 뭐야, 어린아이. 천국 열쇠,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의 뭐예요? 신앙 고백의 열매.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 아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그대로 믿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동범 목사가 지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고 무릎을 꿇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목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무릎 꿇을 때 늘 항상 만나주세요. 주님 저 떠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왜? 그분 빠지면 나는 그냥 호수아비니까. 그분 손 안 대시면 여기에 좀 이런 은혜가 없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이런 설교가 안 나온다고요. 그분이 손을 안 대셨으면 이런 깨달음 자체가 안 나오고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이라는 자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이거 뭐야? 교만할 수 있어요? 교회가 또 커졌어? 그럼 또 교만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놈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려. 다윗왕 쫓겨나는 거 보셨죠?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자신 있어? 인생 자신 있어? 한번 살아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기대하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돼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명령하면 명령하신대요. 까불었다가는 어떻게 작살이 나는 거지. 말씀 없이도 잘 되고 계십니까? 말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곧 무너질 겁니다. 그죠? 오래 가는 거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돼요. 말씀 없이도 목회가 잘 되고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곧 무너질 겁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은퇴했습니까? 기다리세요. 돌아가실 때 주님 앞에 심판받으실 겁니다. 믿음의 집 중공관이 와가지고 확 불질러 버릴 거예요. 남는 상급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꼭 말씀 그리스도 제대로 아셔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 셀레브레이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육신의 고깃덩어리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밖에 몰라요.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으로 호흡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교만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세요. 천국은 법이 그래요.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어린애가 가진 심령, 그런 심령을 최고로 가치를 여겨줘요. 왜? 그것이 예수의 심령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존중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인정하시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법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다시 알아가세요.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알아가세요.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했고 더 강해지려고 했고 더 잘 알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 더 행복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더 밟고 일어나려고 했고 더 큰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안다고 얘기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준을 낮춰주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아버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그 가장 넓은 문조차도 통과하지 못해서 다 쓰러지고 다 걸려 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감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